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의 거룩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흐르던 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닿자마자 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딘 만큼 벽을 이루어 섰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음과 동시에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 이건 남자 장정만 센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가축들도 있었고 집으로 사용했던 그 텐트, 장막들도 다 짊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이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이게 한두 시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반나절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다 건너는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 건너편 편안한 곳에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강 한복판에 물이 언제 다시 덮쳐올지 모르는 아마 강 복판에 서서 저 멀리선 강을 보고 물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주셔서 마른 땅에 그 언약궤를 맨 채로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다리가 저려오고 언약궤를 맨 어깨가 짓눌려도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제사장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고 또 중보자의 마음,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백성이 다 건넜습니다. 이 강 한가운데 남은 제사장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긴장의 끝, 기적의 마침표를 찍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남의 땅에 있는 삼동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종의 끝이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멈췄더라.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라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사장들이 강을 떠나서 육지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멈춰져 있던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냥 흐른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단강 상류에 산사태가 나서 물이 잠시 막혀설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게,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서 막힌 것이라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올라오자마자 물이 다시 전과 같이 여전히 넘칠 듯이 흘렀다, 이것도 설명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물줄기를 손에 붙들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이 안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서 있던 제사장들이 완전히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은 물을 막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너무 길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강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길을 여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마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 속에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4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와의 궤가 강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돌을 각 지파의 대표가 하나 들어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져온 돌 12개를 또 길갈에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왜 굳이 이 무거운 돌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홍해를 건너고도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훗날의 자손들이 이 돌이, 이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대답해 주라고 하십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랬어 이렇게 추억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라떼는 자녀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 때는 말이지, 이렇게 시작하는, 나 때는, 내가 옛날에는 이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를 젊은이들은 아, 또 라떼는 시작했다 이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와 또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 동일하게 현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삼동교회도 이런 길갈에 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재건교단의 역사,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도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 재건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몸부림이 우리 재건교단 가운데 고스란히, 그리고 삼동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눈물로 기도했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이 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 또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도의 현장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12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 믿는 것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가나안 전역에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가나안이 훨씬 강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로 된 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막 지나서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철기가 없었습니다. 철로 된, 쇠로 된 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쇠로 된 무기들이 가나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 전을 아무리 훑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군사훈련을 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군대는 뭡니까? 오합지졸.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금 강을 건너느라 지칠 대로 지금 지쳐 있었습니다. 그 짐을 다 날라야 되고 그 가축들을 강을 건너서 오게 해야 되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이때 가나안 왕이 볼 때는 공격하려면 바로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칼자루를 쥔 이 가나안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을 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두려움에 떤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마치며 우리 전도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가 매주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아주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작을 수도 없고 이보다 더 연약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 이곳 삼동 지족이라는 땅은 단순한 시골 한국 땅 안에 아주 구석에 있는 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의 길목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건넬 때 이 전도지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 담겨서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전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이 전국 각지에 모든 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삼동교회가 영적 복음의 터미널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요단강의 기적의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가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 작은 남의 땅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 이곳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작은 삼동교회를 들어 쓰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삼동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맙시다. 담대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강 그 도하 작전은 잘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내부의 믿음의 증거, 그것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그 소문이 흘러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다시 세상이라는 요단강 앞에 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 주셨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길갈의 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남해에 있는 삼동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도 내 삶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한 주도 복음의 터미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 위로 걷게 하신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서 있던 그 강바닥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길갈의 12돌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삼동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의 터미널이라는 비전을 붙듭니다.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남의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단강 물을 막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남의 땅에서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그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